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했는지 아니면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가장 허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그 거짓 지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선지식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나의 입이 명령했고 나의 영이 모았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또 어느 집안에서 어떤 백성으로 태어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성경의 기본 기초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속기 쉽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인터넷에 댓글을 보내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무엇으로 죄를 사함 받습니까? 성경 전체가 죄 문제에 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주님 밝히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 하나님 말씀을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대개 어디에서 많이 속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밝히십니까? 유대인들이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선민이라고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유대인들이 전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짐승 취급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 누구든지가 누구를 설명한 거냐? 그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누구든지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누구나 다 스스로 자기가 자원하면, 자기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게 철학적인 단어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함정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다면야 뭐가 문제입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래요.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선택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언제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와서 내가 성장하면서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제 종교를 갖고 싶다, 가져야 되겠다, 뭔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갖고 싶다, 가져야 되겠다 해서 택하는 것은 하늘의 종교란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기초야.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올바로 깨달지 않으면 이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여기 있다. 그걸 그 소위 말 개신교란 신학에서 편가를 때 그래. 만민구원설이다. 그래. 만민구원설.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밝히신 것처럼 다윗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시편 139편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날 덮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덮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팔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팔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위에 7 형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을 때 다 거절하죠. 외모로 볼 때는 아주 출중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7이나 그냥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아들에게 분명히 이새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묻잖아요. 이게 아들 다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타나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 다윗에게 기록을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죠. 약속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이 말입니다.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지요. 쓰기도 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왜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소리야 다 들리죠. 히브리 사람한테 히브리 말로 하는데 왜 못 듣겠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주님은 설명하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한 게 듣지 못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원인을 주님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과를 딱 나누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주님 밝히시잖아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고 성경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고기잡이 시몬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목적이 그거예요. 이제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쳤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제는 낚시질 한다는 거예요.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도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뭘 가지고 선택하셨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밝히시면서 주님을 누구로 보느냐? 사람들은 뭐 구약에서 선지자 누구다, 누가 환생했다,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주님이 시몬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주님 밝히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 아무나 가르쳐가지고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한다고 그래서 그게 올바로 아는 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것은 육신이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면 돼. 믿으면 받는다고 그랬어. 그런 단어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내가 올바로 깨닫는 그 방법은 사람에게서 배워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계명 다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생활법. 실제로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구체적인 것. 우리는 하위법이라고 그러죠. 계명은 원법, 상위법이고 율법은 하위법이다. 이걸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너 계명 지켜. 다른 말씀하셨습니까? 계명 지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부자니까 너 헌금해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이론으로 다 배웠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계명은 율법사와 주님과 대화할 때 분명히 밝혔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2000년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했으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청년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 가진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부자 청년이 아직도 가진 것이 많이 물질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부자가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영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쳐버렸어.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가진 그 물질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잘 아셔야 돼요.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죠. 아니라니.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왜 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다 지킨다고 지켰는데 영생에 찾기를 원했을 때 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거절했을까? 성경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뭘 선택할래? 그 마치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세상 물질에 마음 뺏기지 하나님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언제나 짝으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한다.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은 약속이 있어요. 왜 해야 되느냐? 그리하면 약속이 항상 뒤따르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 명령과 약속은 언제든지 한 짝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의 여정을 체험하고도 항상 기억하세요. 20세 이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 남자들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가나안까지 진군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물론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난 남자들도 있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사람. 애굽에서 태어나서 할례받고 홍해바다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침례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광야에 와서 날마다 만나 먹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먹여주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아서 샘물로 마시게 해주고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은 샌들이 신발이 닳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시내산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막도 받고, 그러니까 광야 통과할 때 보면은 12지파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십자가 배영으로 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등 위에 싣고 오듯이 그렇게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제일 뒤에, 오른쪽, 왼쪽 십자가 배영으로 그렇게 광야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잖아요. 광야 교회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있지 않으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자기 꿈을 현실로 만족시키려고. 한국에서도 미국 오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메리카 드림이라. 미국에 와서 뭔가 미국의 꿈을 현실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또 자기 꿈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공부 가르쳐가지고 자기 꿈을 펼치겠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현실화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민 온 사람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자기 꿈을 펼치려고 온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깨달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떤 여정이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철학이라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라는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런 사람이 혈과 육이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설득시켜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책망으로 들려집니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삐뚤어진 길로 와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직선길로, 그 길이 어떤 길이? 예수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길.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만 책망하고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를 피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내가 잘못 걸어왔던 거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대가로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그랬잖아요.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성 밖에 내던지고, 감옥은 수없이 갇히고, 이게 다 뭐냐?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편지로 남겼는지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징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징계가 뭐든. 그래서 어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